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할게요. 여러분, 도둑놈이죠. 도둑놈. 도둑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알죠? 도둑놈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경찰한테 붙잡히는 거겠죠. 당연히 그걸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붙잡히면 감옥 가니까 도둑질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둑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이 도둑질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일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예요. 이 죄라고요. 자, 오늘 본문 먼저 8장 24절, 사도행전 8장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몬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저주의 심판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부탁을 한 것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는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죠. 그럼 시몬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자기 앞에 쾅 닥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기 이런 죄를 포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저지르냐? 자, 사도행전 8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미리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오늘 서두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여러분 이거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천국 가는 찬송이에요.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오로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회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족 간다고.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믿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이 두려워서 뉘우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끊어버려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게 아니다,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때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것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항상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실패할 때가 정말 더 많아요. 전도하기는 정말 쉬운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거부한 사람도 있고
미루는 사람도 있고 믿는 척 하는데 가짜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전도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라고, 시몬이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5절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25절 보세요. 얼핏 보면 사마리아의 전도회가 아주 평범하게 끝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25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 이 시몬의 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 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의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찾고 있으려고 그런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이죠. 100% 틀리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25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예요? 이들에게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잠깐이라도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시몬,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힘께나 쓰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참 축복이죠. 그것도 한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몬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패하지 모르지만 성령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 리스트를 써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믿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여러 마을, 촌이에요. 촌, 영어로 빌리지란 말이에요.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 자체가 버려진 땅 취급받았던 그런 곳이에요. 자, 보세요. 시몬의 실패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해요. 아이 사마리아 땅,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 그 촌구석 축복받지 못한 버려진 땅이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개척한 곳이 로드아일랜드라는 시골이에요. 거기서 제가 1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한국 사람이 제가 11년 있을 동안 2,0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1절 광복절 행사 가서 기도를 거의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봅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제일 뭔지 알았어요? 좀 거기서 이제 교회도 좀 부흥되고 그 적은 숫자 가운데서 한 120명까지 부흥됐었어요. 사람들 좀 초청하고 싶었어요.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 근데 안 올라 그래. 왜? 그 시골에 왜 가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작전을 바꿨어요. 제가 무조건 이메일을 띄웠거든요. 뭐 네트워킹도 없을 때니까. 목사가, 전도자가 시골이라고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위협성 이메일을 막 제가 막 띄웠어요. 나중에 가면 뭐 예수 전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제가 지금 뉴욕 와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집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죠? 시골이 어디 있어요? 버려진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성장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촌동네, 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갈릴리. 갈릴리. 예루살렘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갈릴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갈릴리는 이방 국가들, 그죠? 이방심 있는 그 사람들과 아주 인접한 데예요. 왜 여기서 사역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을 너무 참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거기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 반대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네가 왜 거기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부모로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사역하느냐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용. 이게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길 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맨하탄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서 도시로 나가서 사람이 많은 데서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전도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을까.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되면 맞아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하필 이런 말씀을 꼭 하셨을까? 간단해요.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특정한 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학식이 많고 교양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 보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 방법은 뭡니까? 모든 백성이 알아듣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듣기 위해서 무슨 자격을 갖추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뭐 기적을 다 이해해야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 말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내 자신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게 필요할 뿐이에요. 다른 어떤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내리기를 기다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 제자들의 변화의 모습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52절부터 5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가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거부해요. 그 다음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 있었어요.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여기 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하게 해요. 예수님 가신다는데 이거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한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마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25절 한 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과 뜻, 말씀, 이걸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잠시 그 찬스가 오니까 거기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하겠어요? 이 땅에 불을 내려 다 멸하게 해주세요 했던 이 요한이 이젠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신 사마리아의 전도가 빌립이 주도적인 역할과 두 사도의 협력으로 맞춰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5절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사마리아 같은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 우리는 더 좋은 사역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고 전문 사역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능력의 근원은 뭐라고요? 성령님을 잊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그때까지 계속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기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한쪽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그런 것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그걸 보여요. 또 한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26절이에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보셨죠?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책으로는 굉장히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막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뭐예요? 왜요? 이 넷이, 에티오피아 넷을 만남으로 아프리카를 복음이 전해져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분명히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가 만나는 배경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먼저 보세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본문이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며.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냐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믿지 않고는 이 듣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고 동정녀 탄생 못 믿죠. 부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뭐예요? 이건 다 못 믿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오로지 과학에만 다 의존하잖아요. 그 과학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믿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슈퍼내추럴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 너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구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왜 이렇게 시작할까 생각해 봤어요. 주의 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엔젤이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게 주의 사자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구원의 역사, 지금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나게 하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고 있다. 이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걸 먼저 구하시라는 거예요. 말재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싹 빠지고 나는 이게 못했어요. 이게 못했어요. 성령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영혼을 구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간절한 구함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다고.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교회마다 다 전도합시다. 우리도 맨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뭘 시켜서 하면 어떻게 시킨 일만 하죠. 그러나 내 스스로 하면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누가 뭘 시켜서 하면 항상 하고 나서 그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동해서 하면 괜찮습니다 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 항상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간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서 얘기해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라.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가라. 이 말이 뭘 듣자냐면 지금 성령이 빌립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 사역의 시간, 방향 정확하게 이걸 다 보여주고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즉 빌립의 자기 생각 가지고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 사역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쪽으로 가서라는 말을 또 다른 해석을 보면 정오쯤 되어서라고 풀이되어 있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만약 빌립이 조금 일찍 갔거나 조금 늦게 사막으로 갔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못 만났을까요? 사막이잖아요. 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휴게소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라고해서 터미널에서 간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즉 빌립과 이 니시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에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만남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만남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시급한 이 시행을 위해서 성령은 빌립을 어디로 모읍니까? 어디로 모아요? 결국 가게 한 곳이 광야로 내요. 광야에 대한 내용이 저는 책도 많이 읽고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연관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제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뭘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다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기도 하고, 선지자, 제자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영성을 기르고 기도를 하고, 그게 바로 광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전도가 가능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지.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잘했어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고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스탑하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 지금 그 형국이에요. 그렇죠? 사도들은 돌아갔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너 그만해. 그리고 지금 너 광야로 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묻습니다. 뭘 보시려고? 뭘 보시기 위해서? 순종. 순종.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장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내가 뭐 마음이 연약해서, 성경을 몰라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성령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든 안 되든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의 순종은 한 사람을 에티오피아 니시를 구원해서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려요. 에티오피아에 교회가 생겨요, 나중에.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뻔. 이 순종, 불순종으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전도에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실 때 절대로 왜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27절, 사도행전 8장 27절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많은 전도자, 저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콜링을 받은 구절이 되기 전에, 저도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사명을 받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27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바로 놀라는 게 있어요. 바로 26절에서 일어나 가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27절에 바로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즉, 이 빌립은 일각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제가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Right now, 즉시. 그죠? 이 본문을 그러고 보니까 다 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마음과 귀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즉시 순종하는 손과 발.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립은 그걸 두 개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종을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 시험하려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또 한 가지 광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광야는 세 번째. 광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배우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로 가자. 그 앞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 명의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막 내몰아서 빨리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아니,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가라. 지금 그런 거죠. 왜? 이 시기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막 예수님 복음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 있는 수많은 영혼을 남겨놓고 성령께서 빌립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딱 떠오릅니까? 전 누가복음 15장이 딱 떠올랐어요. 뭐예요? 잃어버린 양. 그죠?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이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만을 위해서도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합니까? 이건 천사도 안 시켜요.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찔러야 그랬죠. 고구마 전도하는. 그렇죠?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그죠?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너무 상식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답은 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예요. 그 일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또한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조용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빌립은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가라. 바로 일어나 가서 보니 사막 한가운데 에티오피아 니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일어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순종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심각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시는 곳에 일하게 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